11월 1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한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 시대적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유다왕 여호와김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3년 해에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다의 18대 왕이니까 유다가 20대 왕까지 있거든요. 18대 왕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의 항복으로 전쟁은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셨다. 다윗 왕 시대와 다르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다윗 왕 시대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여러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승패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께서 허락하시니 라고 나오죠. 성전의 귀한 성전 그릇을 빼앗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한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헌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왕의 한관장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스브나스. 왕의 한관장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선별해서 데려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한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혹시 위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소녀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있었는데 음식과 교육입니다. 그 양은 음식은 대충 주는 일반 음식이 아니라 궁중 음식입니다. 궁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궁중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왕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녀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일이죠. 반대로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들은 레위기의 정결법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율법상 식용이 금지된 음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동물의 고기거나 또 피해 있는 고기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제공됐을 때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결단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죠. 한번 타협하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식욕 욕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식욕의 욕구를 절제해가면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유사한 유혹과 시험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맞아, 하나님의 뜻을 정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며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이 마음에 결단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술을 먹지 않겠다.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다. 셋째는 사회 문화에 보면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 세 가지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생활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회식의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이 술자리였는데 다 술을 이렇게 권합니다. 상사가. 그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사한테 정중히 거절하고 사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양하고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했더니 그분께서
다음에 회식 때도 그렇게 술을 권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장 같은 경우는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도 일을 하지만 주일에도 근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사를 찾아갔죠. 상사에 찾아와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흔쾌히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가 그때 일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뜻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간장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맞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전쟁에서 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우리는 그 사건 중에 그 사건의 이유가 있죠. 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잘못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식사 후에는 이를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하루, 이틀, 3일 계속 빼먹다 보면 이가 썩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더 심하면 그 완전히 썩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고 그것을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쩔 때는 뽑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얼마나 소상히 알고 있는지 시편 139편에는 아주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것이고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 걸 알고 있고 또 바다 저기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밤과 낮에도 알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상히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흥황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대충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해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내게 합니다. 화내게 합니다. 경쟁심을 자극하게 합니다. 분별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구원을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뽑아내서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채찍하고 매질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결단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고 주님 이 비대면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죄를 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